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론 13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교육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사명 중에서 이제 교육이라는 파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성례와 성찬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르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고, 가서 모든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교회 교육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육적인 사명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본능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부터 10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 교육에서의 목표는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목표는 부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유교의 목표는 공자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종교와 철학이 추구하는 교육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도 철학도 불완전한 인간이 창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관도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종교의 태생이 인간 창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죠.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한 신. 어떤 종교도 신이 만물을 창조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유지하시면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유일하신 분, 그리고 죄가 없으시면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이 세상의 교육과는 그 전제와 그 방향성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 교육과 종교는 불완전한 인간이 창시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육은 세상의 종교와 세상과 철학과는 다르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왜 그럴까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본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교육의 목표는 이러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상을 본받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과 외면이 닮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이 소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힘이 있는 것이죠. 먼저 본인이 예수를 닮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도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회 교육이 맞춰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교육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와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었는데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로움이 있고요. 셋째는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랑, 다섯째는 자비로움, 여섯째는 오래 참음, 일곱째는 신실함, 그리고 여덟 번째는 변함없음, 아홉 번째는 화평, 그리고 열 번째는 양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먼저 교회 교육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교육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교육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길은 대체 무슨 길일까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의미합니다.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신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적인 사명과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왕적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 피조 세계에 창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이 제사장적 사명과 왕적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받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사명 완수에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노력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신 그 길을 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의 신분, 그리고 완전한 선지자의 신분, 완전한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담이 실패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믿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그리고 왕으로서 다른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의 재정립,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한다라는 말, 이것은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진 마스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중하게 듣고 그 명령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신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주의 깊게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그 생명과 영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강이 강과 같았으리라 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권세가 많아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주의하고 따른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난다라고 해도 우리는 평강이 강물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고 많은 자손을 두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거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의 상대의 조건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결혼에 대한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야 하는 것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외모나 직장이나 어떤 가족 사항들을 더 먼저 고려하게 된다. 하나님의 원칙이 오늘 이 결혼 제도에 있어서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혼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칙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건전하고 믿는 사람다운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들을 누리고 어울리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자신의 문제나 어떤 자신의 자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시대에 지상의 교회가 능력이 없고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은혜를 혼자 다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여유 있게 웃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에게는 핏대를 내며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을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기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면 성도들은 배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교회의 목표는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사실 나쁠 것이 없는 건데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교육, 양육의 문을 열었을 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지만 이제 3월 첫 주부터 상반기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가 배웠을 때 유익한 그런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의를 개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은 신청하지 않고 들어오셔도 된다는 거 아시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계속 반복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양육훈련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꼭 신청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강의가 함께 열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육적인 사명을 다 해드릴 테니 성도님들께서는 그 배움의 자리에 헌신하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에요, 갈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이 포박자라고 하는 책에요, 교육에 관해서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배우지 않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은 마치 그물 없이 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좋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 무모한 믿음이고 왜곡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배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